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교회에 계속 경사가 있죠. 우리 안식일 날 교회가 상을 받고 또 안식일 저녁에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하는 사이에 서교 장로님 손녀가 또 새벽에 태어나고 그 다음 날에 또 안중화 목사가 안수식을 또 안수를 받고 이성은 전 목사는 또 인주 목사로 신임되어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태능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과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근데 먼저 마지막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내용들을 잠깐 상기해 보면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진입할 때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강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문이었어요. 근데 이 강물을 이제 그 해자라고 하는 강물을 분지로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애물이 또 하나가 성문이었는데, 근데 이 성문을 누가 열었는가 하면 이 성문이 그냥 열려버렸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이 배반한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열었다고 하는 게 정설인데,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이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 이사야서 45장 1절과 3절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그 성문을 직접 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누가 연다? 하나님이 여신다고 하고 그 성문들이 군대가 다 들어갈 때까지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얘기가 나와요. 역사 속에서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고레스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그 나라를 얻고 고레스가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왜 이 다리오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얘기가 쭉 흘러나올까요? 이 메데 사람 다리오는 어떤 사람일까? 요거 하나를 먼저 공부하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제가 PPT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든 오늘 막 이걸 찍찍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외삼촌, 외석부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메디아의 마지막 왕인 시악사레스 2세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고레스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이제 메디아의 공주와 메디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메디아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어머니는 만다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죠. 공주예요. 근데 왜 고레스가 이 메디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가? 7장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메디아의 왕이었던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의 딸 이 만다네의 배에서 막 광물이 푹 흘러나오는데 아시아 전역을 덮는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신의 딸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에게 이 시집을 보내요. 근데 이 만다네와 캄비세스 1세에서 태어난 손자가 바로 누구다? 아니, 아들이 누구다?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외손주인 고레스가 너무나 비범하게 보여서 이 외할아버지는 이 손주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고레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그 후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디아를 어떻게 한다?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후에 죽이지 않고 선대에서 지방의 어느 장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의 아들인 이 시악사레스 2세를 메디아의 왕으로 즉위시켜서 이 메디아 사람들에 대한 유화책을 막 써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시악사레스 2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시악사레스 2세가 고레스에게는 뭐가 된다? 외삼촌이자 뭐가 된다? 장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라도 이 바벨론을 누구에게 넘기는가 하면 외삼촌이자 장인인 시악사레스 2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실제로는 고레스가 통치하는데 분봉왕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 밑에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세워놓은 왕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시악사레스 2세라고 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시악사레스 2세인데 이 사람은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이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성경에 보면 다리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3세 하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이 다리오는 주석에 보면 왕의 이름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보좌명이래요.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리우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 실제 이름은 뭐다? 시악사레스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가 이제 한 2년 동안 이 죽기 직전까지 페르시아와 바벨론 온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여기 보면 이 다리오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고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방 총독을 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방백들 위에, 그러니까 전국을 통치하는 이 총독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고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가 하면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 85세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그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 굉장히 민첩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게 되어서 이 셋 중에서 다니엘을 뭐로 세우는가 하면 탑으로 세웁니다. 제일 우두머리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총리가 되는 거죠. 원래 같이 3톱으로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다스렸는데 두 사람은 부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지시를 받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얼마라고요? 85세. 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국에서 최고 지도자로 봉사하던 사람이 그 정복한 나라에서도 다시 어떻게 된다? 최고의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그 나이에, 이 85세의 나이에 그 왕에게 너무나 민첩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아서 그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를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8절,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무슨 지혜? 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렇고 그 나라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당시 85세의 나이든 할아버지로서의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평생 이방 땅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뭐런 라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만이 그랬나요? 이 어마어마한 나이든 이 노인이 엄청난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구약 시대 누구예요? 예, 요셉도 그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둔한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입술이 둔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를 구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민첩함으로 또 그 사람의 품성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합니까? 다리오 왕이 그를 최고의 지위로 올려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기술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먼저는 제가 상상해 보는 것은 국가가 느부갓네살 때처럼 너무나 잘 돌아가고 번영하고 번창했겠죠. 요셉처럼. 그죠? 그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체계 있게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더욱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이 밑에 있던 이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총리 두 명이죠.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방백들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시기에서 고소할 틈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출신의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죠, 원래는. 그죠? 근데 왕이 갑자기 신뢰해서 이 사람을 페르시아 국정의 최고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저 사람은 빨리 내려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문제만 생기면 즉시 실각시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하여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 앞구절을 잠깐 보면 이 사람은 왕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총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 없도록 다 만들었겠죠. 철저하게 세금이나 세액이나 모든 것들이 왕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저지르던 그 부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다니엘 스스로도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와 부정을 엄단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더더욱 미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총리와 페르시아 방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국사에 있어서 비리가 없는지 뒷조사를 막 시켰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허물도 틈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한 말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이에요.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이 없고, 도리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너무나 국가와 왕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입증하는 증거만 차고 넘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뒤져봐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분을 무고하게 죽이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고 했지만, 그분의 생애는 종교적인 것 외에는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불의와 악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신앙 때문이라고 하면,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일같이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5절에 보면 이제 국사에 대해서는 그의 불의함이 아니라 이제 막 더 의롭고 충성된 모습만 나타났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6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충성됨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이 다니엘은 고소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모가 단지 이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꾸민 것일까요? 네, 이 음모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네. 이 당시에 사단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데 성공해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거의 성공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된다? 반전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회심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단이 진짜 미워하는 대상은 바로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진실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사단이 정말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이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다인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특징대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하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무엇이 된다? 사단에게서는 공격의 대상, 타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핵심은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히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구약과 신약시대에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직접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용이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 6장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이 남은 무리 다니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한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 법령.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들과 표상을 주고 있는 장이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반포되는 이 법령은 종말에 남은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국가의 법령인 일요일 휴업령과 비슷한 어떤 닮은 꼴들이 많아요. 예. 당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국가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만든다? 이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생애를 쭉 다 분석해 본 거예요. 근데 분석해 봤더니 이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식일마다 어떻게 합니다? 출근을 안 하고 결근을 합니다. 알게 돼요. 더하여서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신전 어디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유다인들의 종교 행사에만 참석해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더해서 이 다니엘의 신앙적 습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원칙처럼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정죄할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이용하도록 권세 잡은 자들을 꼬드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방백들이 법을 만들고 이제 왕의 결재를 받기 위해 나가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령은 어떤 건가 하면 30일 동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한시적인 법령이에요. 근데 왕이 이 법령이 어떤 문제를 몰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 법령이 반포되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오직 황제 외에는 모든 종교 행위가 금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수선한 나라에 진짜 이 왕권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딱 한 달 동안만큼만 어떻게 하자? 황제에게만 경배하자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찬성해 준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참 이제 너무너무 감동적인 우리가 늘 이제 읽고 하는 성경절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퇴근에 돌아간 거죠.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다 놓치지 않고 다 체크해서 그대로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고소하는 자들이 자신을 감시할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악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우주 앞에 놓여져 있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나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의 모든 세력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충동하고 꼬드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 배후에서 벌어진 영적 세계 속에서 동인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똑같이 국무 일정대로 성실하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다 하고 퇴근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녁 기도 시간이 탁 되자 그는 밖에서는 이리떼들이 그를 사냥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무고하게 그를 잡아넣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탁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의연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은 여기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음을 하나의 단어로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그걸 또 다니엘이 써넣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니엘은 이렇게 했는가? 저는 그 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평소에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순간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9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교통을 하는 신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신령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더하여서 이런 위기의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디에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없이 그냥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나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경의 시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기별은 저희는 어떤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늘 가는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에 다니엘의 그 위대한 생애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 우리는 평소의 믿음대로, 평소 기도하던 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딱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이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원래 구약 시대부터 쭉 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중에 아침과 저녁 시간은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는 이 제사 시간, 상번제 시간과 일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그 시간만 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기도하는 습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준뱅이를 고치기 전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전부 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어김없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딱 기도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한다? 딱 모든 일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신령한 사람,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에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만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몰입해 들어가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위대한 영적 거인들의 생활 습관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루 3번만 딱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마감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녁과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근심이 되고 너무너무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은데 이 한 구절로 저는 모든 게 다 이 다윗의 고민이 해결됐다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한다? 내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로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보기도팀이 이제 아마 이제 준비되어서 아마 움직일 텐데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이 교회의 모든 중보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 교인이 특별히 2월 24일인가요?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모든 부서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능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공부하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갈 텐데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놓고 기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성막 성소였죠. 성소가 어디 있었나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실로에 있었고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딱 고정식 건물로 그곳에 놓여집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처음 이제 봉헌되어진 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그 기도에는 언약과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역대하 6장 14절, 24절, 25절, 36절부터 39절, 열왕기상 8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언약을 의지해서 먼 미래에 우리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우리가 이 언약을 의지해서 먼 미래에 우리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을 때, 그때도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진실되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교회 증언 5권 5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애의 분전 활동이 그대로 하여금 기도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업무에 지나치게 골몰함으로써 영혼으로부터 경건을 몰아낼 위험이 있다. 그대가 사용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영혼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큰 악이다. 그대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능력과 지혜를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큰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물을 돌보러 급히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고상하게 하고 고무시키는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참신한 생명에 의하여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의 지친 몸과 피곤한 머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능력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피곤한 머리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